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폐위를 전하고 나서 오죽 마음이 답답했으면 집에 있으면서 그냥 울면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위가 떠나갔다는, 즉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이기는 거고,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는 순간 세상의 영이, 악한 세속의 영이 우리에게 틈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버렸다는 뜻은 뭡니까?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그 즉시 악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 기름 부어 세우라고 사울을 대신할 사람, 그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은 그 과정의 첫걸음이죠.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14절에서 23절은 악령으로 인한 사울의 번뇌와 다윗의 사울 수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는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손자예요. 따라서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손자잖아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장남 엘리압을 봅니다. 이제 이새에게 사정을 말했겠죠. 여호와께서 당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을 테니까 당신 아들들 다 모아라 하고서 장남 엘리압부터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장남이기도 하고 빼어난 용모와 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세요. 버렸다는 말이 사울에게만 쓴 줄 알았더니 엘리압에게도 써요. 그와 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란 히브리어로 레밥,
레바브인데요. 원래 이 말은 마음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감정과 심지어는 생각, 그리고 지식, 지혜의 자리 또는 양심과 도덕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이 마음을, 심장을 번역한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나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엘리압은 겉모습은 좋은 왕제의 모습, 왕의 재질이 있었어요. 왕의 제목이에요. 아주 좋은 왕의 제목의 모습이에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아주 좋은 왕의 제목이었잖아요. 겉모습은 그랬죠. 하지만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버렸다, 엘리압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속 사람이 어떤지를 보신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꿰뚫어 보시죠.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죠.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죠. 내 속사람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압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려는 다윗을 꾸짖어요.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네 교만함을 잘한다, 너의 완악함을 잘한다 라고 말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처럼 엘리압의 속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책망하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집에는 장자인 엘리압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들 뿐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새 생각에는 어차피 막내가 왕으로 세워질 수는 없을 거다. 이 막내한테까지 그 자리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는 건 다윗의 몫이에요. 형들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도 뭐라고 말하면서 부릅니까? 양을 치는 네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건 다윗의 몫이에요. 허드렛 일을 다윗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막내를 불러오라고 했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막내였던 다윗, 아버지인 이새도 형제들도 다윗을 왕의 제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레바브, 즉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속사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속사람은 깨끗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야, 내가 왕을 봤다. 내가 왕을 봤어.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이 양을 치죠. 그러면서 다윗이 주로 한 거는요,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연습들, 그러니까 맹수를 때려잡는 연습,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골리앗 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늘의 별 보며, 밤에는 하늘의 별 보며.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기로 피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행하면서 동물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이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막내잖아요.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막내니까 장자 엘리압은 2년 털만 해도 열 몇 살이 더 많겠죠. 이때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막내였던 다윗은 불과 15살이에요. 다윗은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왕으로서. 첫 번째가 주전 1025년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불과 15살 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을까요? 왜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서 쫓겨다니게 만드셨을까요? 너무 어려요. 15살은. 15살은 너무 어려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사울을 왜 생존시키셨을까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15살짜리가 아무리 그래도 왕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첫 번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 이 기름 부음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 될 사람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1010년이 되면요, 사울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이때 다윗은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유다 지파로 와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이 흐른 7년 6개월 정도 돼요. 주전 1003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37세. 이때 다윗은 왕이 되면서 또다시 기름 부음 받는데 이것이 3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3번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15살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서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왕으로서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험난한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왕궁에 있을 때도 핍박을 받았고요. 또 왕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여기저, 여러분, 이 유다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커요? 안 커요. 그 좁은 나라에서, 더군다나 거기 우리나라처럼 뭐 숲이 울창합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산림이라도 우거져 있어야 산속에 숨으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그 유다 지역 가보세요. 다 보여요. 다. 산에 정상에 올라오면 누가 사람이 걸어가는 다 보여요. 왜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데서 어떻게 10년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장정만 600명이니까 식솔들을 한번 해보세요.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굴, 이 동굴, 저 동굴, 여기저기 다 옮겨다니까 이게 피 말리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을 죽인 가드 왕에게로 갔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망명한 거예요. 망명. 오늘로 말하면요. 망명.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또 그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까지도 가요. 모압까지도. 룻의 그 친족이 있었던, 나도 모압에 피가 섞였어 하면서 모압으로 가서 의탁까지 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밤잠 한번 제대로 잠을 못,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잠 푹 자고 아침 일찍 우리처럼 새벽 기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밤잠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이 급습해 올지 몰라요. 뒤척거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떨려서.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피 말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속사람은, 다윗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10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남겨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들이 이 역경들 속에서 지어져요. 이게 다윗의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요, 그 고난이 내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님 감리교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도 작았대요. 시골이었는데 다툼이 있었나 봐요. 성도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리고 사모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가 와서 네 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대요. 그거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거 고난이죠.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먼저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도 암으로 죽었대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래가지고 사택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척한테 갔다가 서울로 가서 신문 배달하면서 살았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사모를 때린 사람이 목사가 됐대 나중에. 그래서 자기 교회 부른대요. 설교시킨대요.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게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윗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을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처럼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간증이 될 때 그 신앙은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 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인 환경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 변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습도 우리 겉모습 바뀌어요. 하지만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사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변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이 변한다면, 특별히 믿음을 가진 그 속사람이, 믿음의 속사람이 변하면 그건 변질된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신실했다가 왕이 되고 난 후 변하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속사람이 변질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변화와 여건 속에서도 다윗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닐 때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속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한국에서 진짜 성도를 봤다. 하나님의 이 감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보시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 겉사람, 겉모습 변해져. 검었던 머리도 하얗게 되고 팽팽했던 피부도 주름지고 건강했던 몸도 쇠약해져요.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겉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낡아지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쇠해지지만 우리 영성, 우리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흐름이에요. 우리 영성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까이 가잖아요. 천국에 가까울수록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로가 저기 있어요. 난로에 가까울수록 내 몸은 더워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내 영성은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죽는 날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 마라나타가 이루어지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운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고 내 영성은 더 깊어져야 되고 내 믿음의 풍성함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속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질된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 역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며 더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늘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성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더욱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를 향해서, 야, 한국교회에서 내가 진짜 좋은 목사를 봤다, 이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야, 한국교회에서 내가 진짜 좋은 장로를 봤다, 한국교회에서 내가 진짜 좋은 권사, 진짜 좋은 집사를 봤다, 한국교회에서 내가 진짜 좋은 교회를 봤다. 이러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